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은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계가 생겼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도 옆에 핸드폰을 안 받으시고 이걸로 탁 그래 하면서 막 그렇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자랑을 하게 되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하게 되어 있고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마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죠. 이생의 자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욕들을 통틀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생의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요, 오늘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 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자랑하는 소리를 우리가 해도 이게 지겹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은 있습니다. 옛날에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랐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또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굉장히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 때, 또 저 설교구나. 그러면 저 설교 내가 한 10편 들었나? 이제 머릿속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또 내용이 한 이쯤 되겠구나. 이제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들으면은, 또 듣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똑같이 들려지는 복음, 또 똑같이 들려지는 성경의 이야기, 이런 걸 들을 때, 또 들려주는구나. 이런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죠. 시편 44편 우리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야기가 또 들었던 것을 또 들려주고 오래 지난 이야기인데 그것을 또 구전으로 지금 조상이 지금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문자로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또한 구전으로 이것을 풀이해주고 전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내용이 뭔지가 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냥 다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또한 해석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이걸 읽어야 되는지 또 전수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어렵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어려운 것이 후임자가 없다라는 것이 슬픈 거예요. 굉장히. 왜냐? 너무나도 특출난 그 앞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요, 너무나도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하죠. 크게 지어놨고, 교회들을 잘 지어놨고, 교회들이 잘 섰습니다. 요즘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섰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후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만큼 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서 그냥 되물림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가족 되물림이라고 하죠. 그렇게 시켜놨더니 이제 교회를 말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왜냐? 잘 훈련시키지 않고 잘 가르치지 않고 전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수업만 잘 받고 그냥 저 밖에 나가가지고 박사학위만 딱 따왔다고 그냥 바로 이어가지고 목사한다고 그게 똑같은 정신 하에서 이 교회가 세워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그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수하지 못하였다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뒤늦게서야 제자들을 세워야 된다. 우리 다음 때에게 전수해야 된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그 만난 하나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된다.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늦었지요.
그분들이 막 50대 막 이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전수해 줘야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 띠 던져주면서 성경 읽어. 물론 성경 읽는 가운데서도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또 이것과는 또 별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반복을 하십니다. 설교하다가요.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삶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개척을 했고 반작교회 때 물이 샜고 들어가서 양동이로 쓸고 닦고 짜고 해가지고 또 들고 날랐고 쟤네들이 그렇게 했다 뭐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하는데 저 이야기 한 20분짜리구나. 왜냐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 또 어느 날은 또 뭐 학교가 어땠다. 학교 다니면서 호떡을 못 먹었다. 어쩌고 또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저 이야기 30분짜리구나.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1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근데요. 그 똑같은 이야기 얼마 전에도 찾아뵀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 또 풀어내고 계세요. 근데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또 풀어내시는데 이제는 그때 제가 들었던 나이와 이제 제가 애아빠가 되고 나서 들으니까 또 사역의 현장에서 또 이것저것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가서 들으니까 또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은 이야기고 식상한 이야기 같고 맨날 쓰여져 있는 이야기 같은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이 때로는 우리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다시 나에게 다른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복음도 그러하지요. 예수님의 이야기 별거 아닌 것 같고 맨날 듣는 이야기 같잖아요. 하지만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왜 날마다 그렇게 새롭고 왜 날마다 나에게 그렇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그 한 번의 이야기가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44편 2절에서 4절에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르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 신이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어요? 주의 칼로, 주의 빛으로, 주의 구원함으로, 주의 팔로, 주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분. 그 체험하고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 능력으로 그 땅에 기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리고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과정들을 기억하지요. 그 되지 않을 것 같은 전쟁들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차지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나요? 물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요, 범죄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권하여 이끄시고 그 땅에 보내시고 풍요로움을 더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 안 듣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사랑하였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써내려 나갑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그 앞선 고백에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다 포함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 땅에 기거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패역한 백성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이 누가 됩니까? 우리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주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여기 앞에 있는 권요셉 전도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야곱에게. 야곱은요, 어찌 보면요, 우리의 우리.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지칭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형을 속이고, 아무튼 엄마와 아주 그냥 공동 사기극을 벌이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애초부터. 근데요, 그의 인생은 거짓으로 점철되고 그가 또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얼마나 사기당해서 노동을 착취를 당합니까? 그의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형에게 쫓기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환도뼈가 부러뜨림을 당하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의 반복을 일으키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요, 그의 인생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 칭하시고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더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근데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요셉의 하나님. 제가 성경 인물이라서 요셉의 하나님 하니까 낯설게 느끼지 마시고 저는 요셉이라서 요셉의 하나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요셉의 하나님. 영미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 왕은 누구냐?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명령하시고 나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다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분.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5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이게 결단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대적을 대적합니다.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나이다. 대적이 있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 왕이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하면 돼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러지요.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때, 자랑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일하셔 주신다. 그래서 저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련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 가운데서 지금 하잖아요. 큰일 나요. 어제도 딱 나오더라고요. 모 교회 수련회 강행, 모 목사님들 200명 저기서 모임, 아무튼 뉴스에서 엄청나게 뜨는데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게 또 기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지금 태안에 가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은 많이 닥쳤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을 훈련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랜선으로 해서 우리가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닥달하고 있고 또 인터넷 화상회의도 하고 하면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한 구절 한 구절 새겨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전 부족하나 하나님 먼저 가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힘과 의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